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나안 인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가나안 인생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지상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번 볼까요? 저희 목사님께서는 천지인 섭리 신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천지인 섭리 신학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삼중주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운영을 하시고 국가도 어떻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법을 운영하시며 또한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가도 그렇고 이 땅의 국가의 요소도 하나님의 백성인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한 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국민과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 그리고 주권이 국가의 3요소인 것이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 국가가 되어지는데요. 이 국가는 전 세계에서 약 240개국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영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국가는 두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혼 없이 육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바벨론 국가와 같은 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라 로마의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계의 세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았을 때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주권이 되어진 하늘나라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국민과 국토와 또한 주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즉 육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주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영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적 그리스도, 사탄들, 마귀들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의 주권이 달린 것이요. 그 하늘나라와 땅을 연결하는 내 마음 이것이 바로 국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국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삼위일체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뺏겨버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내어져 버렸습니까? 적 그리스도 마귀에게 내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이 땅에 대천사들을 두셨죠. 대천사들을 두시며 어떤 천사를 두셨습니까? 좋은 천사랑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또한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경호를 담당했던 무시엘 천사가 하늘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천상의 세계이죠. 영의 세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이 영의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혼을 주시고 육을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바로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기능이 있는데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기능이 상실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 영의 세계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빛의 사람들을 세우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 한민족, 아리랑 민족. 이 아리랑 민족인 한국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시대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재림주님이 오신다라는 나라죠. 그리고 또한 미륵불, 정도령 이 모든 세 분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세 분의 구세주가 세 분일지 한 분일지 어떻습니까? 곧 정도령이 미륵불이요 미륵불이 곧 재림 예수처럼 하늘의 모든 비밀, 우리를 구원해 줄 비밀을 가진 불과 진리를 가지고 올 자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줄 자, 구약시대의 모세와 같은 자, 신약시대 때 예수님과 같은 자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서 온 하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늘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으며 선지자들도 우리 민족을 집중해서 연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 우주에 관한 비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목사님께서도 하늘과 땅과 사람, 천사들에 관한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구나. 이 민족이 엄양 오행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밀이 내 속에 들어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비밀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섭리 말씀을 통하여서도 전 세계가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천동설의 하나님에서 지동설의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시대를 전환시키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리랑 섭리학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보호 천사를 붙이셨습니다. 아담과 하하는 어떠한 뜻입니까? 아담은 지혜로운 남자, 하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하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즉 흙에 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이 깨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세계인 것이죠. 그 세계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지는 역사가 창세기 2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제7일 안식할 때 우리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에 보이는 이 6개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아들이 되어진 아담 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하가 그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탄생되어졌던 사람하고 창세기 2장의 아담 하와는 따로 다른 차원의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와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던 영혼이 깨어나서 성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게 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신 천지 만물을 경영하는 자로서의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담이 실수를 하게 되어졌죠. 어떠한 실수였습니까? 하늘에 타락되어진 천사, 하늘의 마음이 이 땅으로 뺏겼다라고 생각한 루시퍼죠. 즉 하늘의 계명성에서 떨어진 블랙 엔젤, 검은 천사가 하와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훔쳤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법을 루시퍼는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법, 하늘나라의 법, 이 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발을정에 다스리시죠.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입법, 사법, 행정의 법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법을 어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루시퍼는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어기게 만들게 되어지고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천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지거나 형법이나 모든 민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죗값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천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육신의 세계, 육의 세계가 바로 땅의 나라, 애굽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나의 세계, 혼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강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영이 회복되어지는 세계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회복되어진 곳,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또 새 에덴 동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 나 안에 있는 삼위가 일체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천국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자꾸 가정이 깨어지고 병이 들게 되어지고 인생이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즉 우리의 육신이 바벨론처럼 애굽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1905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권을 뺏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교권이라는 주권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1945년 강복, 빛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주권을 뺏겨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권 없는 백성, 주권 없는 백성,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요, 애굽 생활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을 누구에게 뺏겨버렸습니까?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귀신에게 뺏겨버려서 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바로 땅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인생을 바벨론 인생이다, 애굽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능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짐승의 세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짐승과 인간이 다른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고 이성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늘을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정치 또한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보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원래 공약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의 영들을 정사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들, 귀신들의 세계를 정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돈을 좀 벌면 가난한 이웃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도 돌봐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움켜쥐게 만드는 영이 또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건세라고 표현하죠. 정사의 영이요 건세의 영, 즉 경제,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인색함의 영이 들어와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굽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돌보지 않는 짐승의 정신처럼 사는 이들을 이제는 심판하겠다. 666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고 내가 이제는 영의 세계,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천년 왕국의 세계를 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에서 혼을 회복시키고 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길, 이곳을 가려다 보니까 이 신강야를 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를 창세기 3장에서 부르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부르시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하여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육의 백성들, 땅의 백성들이 놓아주지 않으려자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게 됐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며 재림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게 되어진 적 너희가 출애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동일하게 역사를 시작하는데요. 자, 모세의 노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약과 다시 오는 천년왕국의 노정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육의 나라에서 혼의 나라로, 혼의 나라에서 영으로 가서 완전한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다 있죠. 정사의 영들과 건세의 영들과 정치와 종교와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에게 땅의 생각,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땅의 욕심만을 향해서 살아가게 했던 그 정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누구를 먼저 보내시죠? 모세, 하나님의 일을 할 한 사람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모스 선지자 3장 7절을 통해서 나의 할 일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이 껴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켰듯이 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Jesus Christ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다시 모든 죄의 애굽, 그죠? 영적인 애굽. 이것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처음에는 우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지자 너무나 기뻐했는데 신강야를 가게 되어질 때 그들은 불평불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져 있죠.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불평불만하며 하늘 앞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악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평. 무슨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의 눈,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현상, 표상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보고 그 세계를 본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평을 하게 되어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보이는 곳에서 31개 부족이 살고 있고 7개 족속이 살고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응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0명의 악평자들의 마음에 백성들이 넘어가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시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1일이 1년으로 해서 한산되어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신강야에 머물게 되어졌죠.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예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 모세를 따르는 대상체가 믿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깨어져서 신강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나와지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그저 반모습으로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받게 되어지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남기면서 이 비밀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유대인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었으면 유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약간의 목마름과 길이 불편하게 되어지자 모세를 악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모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냈냐? 우리 너무 목마르다. 너무 힘들다. 다시 애굽으로 보내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뱀들에게 물려 죽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요 모세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너가 녹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들만 내가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녹뱀을 들게 되어지고 너무나 낫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병들이 녹뱀을 쳐다보자 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이 원 뜻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건을 세워줌으로 모세를 믿어주었다면 모세가 뱀을 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영적인 애굽,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영이 예수님한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자 한 사람을 세운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한 재림주님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모든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날 불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인 것이죠. 영적인 애굽, 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신강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강야에서 머물렀던 40년 세월, 그 세월은 없어야 될 인생의 기간이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민수기 14장 28절을 너무나 온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 9th of 아브라는 날입니다. 아버월 9일인데요.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시대의 가나안이었고 시대의 에덴 동산이었고 시대의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시대의 가나안인 예수님을 또한 거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나중에 담에색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아나니에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무나 애절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약시대 때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와 같은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영생의 길을 우리는 거절하겠다, 스스로 거절하겠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강야가 몇 년 동안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강야교회가 2000년 세월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동안 신강야교회를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은혜와 진리의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는 서대반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강야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시대, 구약의 영적인 무슨 세계였습니까? 바벨론 세계였죠. 바벨론, 애굽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가 바로 모든 죄, 원죄의 4대죄로부터 우리 원죄, 유전죄, 연대죄, 사범죄, 그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시대의 죄,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출애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죠. 근데 그 천국을 이루어주러 온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원래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나인스 오브 아웃날,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Ninth of Abday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죠. 근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Ninth of Abday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똑같은 날 신강야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거부했던 그날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다시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했지만 또다시 그들이 거부하게 되어지자 AD 70년에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2차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어지죠. 그날 또한 Ninth of Av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그날과 똑같은 날 2차 예루살렘도 멸망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스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신강야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원래 나그네 세계로 인도하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내가 heaven이라고 얘기합니다. Go to heaven, 천국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강도에게 너와 함께 낙은 패러다이스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낙은의 급과 천국의 급은 완전히 다른 급인 것이죠. 패러다이스는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는 고로 신강야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강야교회가 2000년 동안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가 깨어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바벨론들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한국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킨 영혼의 예루살렘이 바로 전 세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루살렘은 육의 예루살렘이요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영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도 회복시키시고 하늘도 회복시키시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요 우리의 국민이요 영토 삼위가 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또다시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애굽 또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재림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재림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셨고 또한 성자께서는 하늘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죠. 이 시대도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의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선포함을 위하여서 하늘은 준비하자 마귀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온전한 곳이 오게 되었으면 모든 것이 패해진다라는 잘못된 신학 교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방언은 신약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이란 이름 하에 예언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방언도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때가 되어지자 다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800년대부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언제 일어나고 되어졌습니까? 1897년도에 어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까? 이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신강야로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땅,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오도로 헤르지엘, 그죠? 시온주의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헤르지엘에 의해서
어떠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시온으로 돌아가자 라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늘의 역사를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9th of Av, 아브월 9일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땅 끝에서 다시 모으리라 했던 이사야스의 예언들, 다니엘의 예언들, 에스겔서의 예언들이 지금 다시 이루어져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임할 때가 된 줄 분명히 알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분명히 이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졌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나게 된다고요?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처럼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백성들에게는 덕과 같이 임하는 것이요 영의 백성,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재림주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신강야 교회를 끝내고 천년 왕국 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러 가는 메시아가 강림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질 것인가?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중심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의 세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구나. 그 천지 만물의 주인께서 구약시대는 모세를 보내시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시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5대양 6대주를 새 에덴 동산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하는 그 계획을 알고 지금 우리가 양심이 살아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자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지는 것이요.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오시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날이 너무나 잔치날 같은 자는 오히려 슬픔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 땅의 백성들,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 이들은 육신의 세계가 너무너무 안일하고 평안하고 잔치날이게 되어지면 영의 가나안 땅으로 갈 꿈을 꾸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백성들과 하늘의 백성들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하늘에 거하는 영의 백성들,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 선한 자들은 내가 천년왕국으로 데려들어와 이제는 정말로 사탄들, 마귀들, 귀신들이 왕노릇하는 세상 임금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임금이 통치하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가나안 땅 지상 천국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정복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오히려 거짓 태양신에게 쏘가버린 것이죠. 신강야 지금 어떻습니까? 신강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진짜 태양의 날 일요일이 이제는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하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엄양의 죄송합니다. 자, 엄양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의 월요일, 일요일과 월요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물과 불과 바람, 이 모든 것이 오행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대의 비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정말 7천년 안식일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으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녀가 주는 세상 즐거움의 포도주에 취해서 우리가 땅이 비틀거리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는 그 슬픔의 역사를 맞이했던 유대인들처럼 2000년 동안 탕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민족은 하늘이 부른 새로운 포도밭이다라고 전 세계인들이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바벨론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지금 전 세계 인구 대비 1위의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천지인 섭리의 모든 비밀이 풀어지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정말로 구름 타고 오시는 땅에서 임하실 그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경 역사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때 태양이 멈췄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태양이 바로 시간이 멈췄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지동설 시대에서는 지동설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동설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사상도 애굽에서 신강야로, 신강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성숙한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적인 소생급, 혼적인 장성급, 영적인 완성급의 역사, 지금은 엄양오행 가운데 가을의 때에 접어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을이 되게 되었으면 나의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리면서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을 선의 정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의 신부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